마태복음 14장.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3가지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 두 번째로는 배고픈 군중들을 먹여주신 이야기, 세 번째로는 풍랑과 파도를 인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오셔서 도와주신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사건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삶에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보다는 고난의 상황 속에 빠져서 자칫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고난 자체에 집중하다가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마음의 고난, 물질적인 고난, 관계 안에서의 고난, 삶에 밀려오는 두려움의 이 고난,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아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저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당했습니다. 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문제, 독일에서 충분히 겪었습니다. 질병의 문제 전혀 겪지 못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이후에 저의 몸에 찾아온 이 질병의 문제,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또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 못하는 외적 상황이 너무나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임하게 하는 그런 고난들도 당했고 또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고난을 극복해 줄 수 있는가? 결국 그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이를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특별히 병든 자들을 인해서 주님은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큰 무리. 이 무리라는 것은 많은 고난의 문제 속에 거하여 있으면서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주님께서 하신 일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그 문제의 해결점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은 보고 계시는가? 그런데 주님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책망하기보다 너같이 믿음이 없는 자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병든 것도 불쌍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고픈 것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고난을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15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오는 군중들인데 그 주님의 달콤한 말씀을 인해서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참된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께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빈들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예수님을 따라가 나갈 때 우리가 빈들에 거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곳은 직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곳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 빈들입니다. 그 광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신의 광야를 들어가고 또 나중에 신의 산을 거쳐서 또 광야를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빈들과 같은 광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고픔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배는 쪼록쪼록하고 제 시간만 되면 자꾸 고픈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일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대응합니다. 주님, 이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가서 자기들이 스스로 먹을 것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 말씀 중단하시고 그들을 좀 보내어서 다 가서 자기 먹을 걸 찾아 먹고 와라 하고 말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념입니다. 광야에서 어디에 지금 빵집이 있고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상황,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각자 먹을 것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먹는 것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아무리 광야지만은 먹을 건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 가겠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우리에게 이런 인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출애굽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광야에 들어선 그리고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니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간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먹을 것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어떻게 먹을 것을 해결할 것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먹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여기에서 제자들의 인식, 제자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인식의 대응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먹을 것 해결해야지. 그러면 쉽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일반 사람들의 사고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한 말씀, 한 문장은 우리에게 혁명적인 의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여주라. 주님이 광야의 수많은 백성들, 군중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줍니까? 모세에게 백성들이 대듭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라고 해서 나왔는데 믿음으로 나왔는데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 각자 알아서 해결해.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갔고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광야에서 먹는 것의 문제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의 부르심을 주실 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먹는 문제 우리 스스로 네가 알아서 해결해 하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하되 아니 여기 우리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사정을 모르십니까? 우리 가진 것이라고는 이 물고기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100만, 200만,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정을 보고 계십니까? 알고나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논리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적인 부어주심, 먹여주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먹을 것 없어요. 각자 책임지게 합시다. 우리 먹을 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린아이의 손에서 우리가 도시락을 우리가 찾아낸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이죠. 맞는 이야기죠. 맞긴 하지만은 결국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먹는 것 문제조차도 당신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되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하여 가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나요? 고난당하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기적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자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이 무엇인가 하니 내 안에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상황, 배고픔의 상황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적은 것이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품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적은 것을 웅크려 가지고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항상 논리적으로 돈을 쪼개어서 절약만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게 가진 적은 것을 하나님께 던져서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이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일반 사람들처럼 절약하고 아끼고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먹는 것을 더치플레이 식당에 갔어도 각자가 자기 음식은 다 돈을 내게 해라.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책임지게 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한 가지 교훈이긴 한데 때로 그들에게 아무 돈이 없을 때 더치플레이 하라는 건 이 사람들 식당에 못 가는 거예요. 먹을 것 없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적은 걸 가지고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고 나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행해 봅시다. 내 안에 있는 적은 것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에서 배고픔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기도하기 위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부분에서 본문에 주위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주위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한 의인이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고 배고픔의 문제를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마음의 슬픔을 자기의 6개월보다 앞선 친척된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먹이시고 군중을 가르치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으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을 행하게 될 때 피곤함은 찾아오게 돼 있고 괴로움은 찾아오게 되고 좀 쉬고 싶고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래도 이 모든 내 마음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인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군중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의 심령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24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기도하고 계실 때 산 위에서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파도가 막 높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물길을 위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24절에 나옵니다. 고난 당하는 상황. 그 다음 이 고난 때문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두려움입니다. 한 가지는
폭풍이 불고 파도가 일고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일렁거릴 때 이제 빠져 죽는구나.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할 때 주님이 속히 가셨는데 이 주님이 얼마나 고난이 심하든지 고난의 상황에 빠져서 고난만을 쳐다보다가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혼비백산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이 오는 모습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잠깐 멈춰 보세요. 우리도 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집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죽을 것 같다 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외국 생활 가운데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이제 죽었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 첫 번째 두려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셔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다가오는데 마치 악한 어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상황 속에서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6년 동안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정말 계시는가? 두렵다. 정말 두렵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히 주님은 그때도 내 곁에 계셨고 때때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불러내었고 내가 너를 사익자로 불렀다는 음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 도저히 내 자신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항상 임했다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뭔 이야기입니까? 고난 중에도 고난이 계속되어져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치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드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 우리는 그 고난 자신을 쳐다보고 고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난을 집중하여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여기에서 위대한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시면 나에게 오라 하소서. 주님, 정말 주님이 이 고난의 상황을 보고 계시면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끄집어내리라. 그 음성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잠시 잊어버리고 고난을 쳐다보면 아무리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 우리의 삶에 나를 두렵게 하는 고난이 계속되어질 때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빠져들 수 있다. 왜? 고난을 쳐다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 고난을 자꾸 쳐다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믿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계속되어져도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훈련을 거친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셔놓고 왜 이렇게 사역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상황이 어려워집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오히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더 문제가 닥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답이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쳐다보아라. 고난의 문제에 자꾸 얽매이면 너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도망가게 돼 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이 답이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 가지의 일을 했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과 배고픈 자를 군중을 먹여주시는 일과 세 번째로 계속되는 고난의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일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 내 안에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다. 내가 먹여야지 각자 알아서 먹여라. 아니, 지 먹는 것도 책임지지 못하나?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라면 내 안에 있는 적은 것으로 주님은 먹이기 원하신다. 나의 먹을 것도 모자라는 사랍다의 가보와 같은 그런 이제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빵 하나 구워 먹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려고 하고 있다. 세 번째로 고난이 계속 되어질 때 고난을 쳐다보면 넘어진다.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아라. 이 세 가지가 답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낍니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답은 내 안에 있다.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는 누구신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접촉점. 믿음으로 치유를 만들어내는 접촉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라 7번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접촉점입니다. 혈류병 걸린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하는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지라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접촉점을 가졌다. 이 믿음의 접촉점이 있어야만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치유가 일어나든지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계속되는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모든 일들은 믿음의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접촉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